네, 안녕하세요. 8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려움 뒤에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병중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악한 세력들을 근절시켜 주시고 아버지 정의의 나라,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되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 이 소로 인한 손해배상법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소라고 하는 이 동물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소가 없이는 농사 짓기도 어렵고 또 소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새끼를 낳음으로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죠. 이렇게 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를 지나치게 중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기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소로 인해 얻는 유익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소를 언급한 것은 당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귀중한 재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라도 이 소를 사람보다 더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죠. 만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절대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한 이 취지가 무엇이죠? 소가 아무리 귀할지라도 사람보다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이 법을 통해서 주인으로 하여금 소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가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고 그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었다면 주인에게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달라지죠. 이 경고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을 죽일 만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었다면 그때는 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의 임자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의 안전을 강조하고 이 개인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가 아무리 귀할지라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언급한 것은 여자나 남자나 생명은 동일하게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에게 돌을 던져 죽이게 한 것은 이 범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 주인에 대한 이 사형 집행 이것은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 주인까지 이 사형에 해당하도록 한 것은 이것을 의도적 살인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 소 주인에 대해서는 죽이지 않고 금전적 보상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물은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이 사형 대신 금전적 보상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31절은 이 소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인데요. 아들과 딸을 모두 언급한 것은 남녀 이 동등한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여기 말해주고 있고, 이 소가 아무리 귀한 존재일지라도 사람을 해칠 때는 그 소를 그냥 두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또 32절에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는 경우에도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달아서 종의 주인에게 지불하도록 했고, 소는 잡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인간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자신의 이 짐승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에서는 당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혹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거나 아니면 구덩이를 잘 메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서 여기 소나 나귀가 그 구덩이에 빠져 죽었을 경우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은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어야 했고, 죽은 짐승은 구덩이를 판 사람이 처리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소가 소를 받아서 죽인 경우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분하도록 했고, 죽은 소도 나누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그럴 경우는 소를 소로 갚도록 했습니다. 소를 소로 갚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해배상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람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해하거나 혹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므로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질서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생각나거든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거나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몸도 마음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손해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생각나거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또 마땅히 보상해야 될 것을 보상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참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